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네, 6월절이요. 조용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 이걸 넘어서 오늘날 당신의 삶에는 이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그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6월절은 그 출애굽 이야기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두고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까지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좀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그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즈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10번째 재앙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요. 네네. 그 피를 집 문설주, 그러니까 문 양쪽 기둥하고 위쪽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그 피를 바르는 장면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생명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쳤는데 네. 신기하게도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넘어간다, pass over,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군요. 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이제 400년 넘는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10가지 재앙이요. 이게 그냥 뭐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신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었다. 이런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그냥 재앙이 아니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뭐 개구리, 파리, 전염병, 태양, 흑암 이런 것들이 다 당시 이집트의 주요 신들과 연결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은 뭐랄까 이집트에서 거의 최고 신으로 여겼던 죽음의 신 오시리스라고도 하는데 그 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와, 이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결국 마주하게 될 그 심판, 그리고 오직 약속된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표라고 하죠. 네. 신약에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딱 연결이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그 1년 동안 집에서 정말 정성껏 기른 흠 없고 가장 보기 좋은 그 어린 양을 가족이 직접 잡아야 했다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어떤 감정적인 충격이나 슬픔, 이런 게 엄청났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아픔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정든 생명이잖아요. 그걸 직접 희생시키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즉 계속이 필요하구나 하는 진리를 정말 뼈저리게 새기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냥 듣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체험하게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이걸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고요. 동시에 이게 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까지도요? 이 구원의 경험이 단순히 그냥 해방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 심지어 시간 개념까지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아예 새로운 해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죠. 달력을 바꿔버리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은 이게 단순히 뭐 날짜 계산법을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 중심, 그러니까 이집트 중심의 시스템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선포라는 점입니다. 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시간표를 따르고 있나, 어떤 기준에 맞춰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흔히 구원받았다 하면 뭔가 이제 다 이루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6월절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엄청난 여정의 출발선이었다,
이 관점도 새로웠어요. 맞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6월절은 분명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동시에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아직 길고 힘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아, 네. 구원의 감격을 맛본 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시작된 거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모든 여정이 끝난 완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6월절이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6월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구원, 또 그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의 무게, 그리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도 계속되는 성장의 여정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오직 약속된 그 어린 양의 피, 미리 예고된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대대로 기념하라는 것이 6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시 경험했던 중요한 어떤 변화의 순간이나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혹시 모든 것이 완료된 어떤 마침표, 완성 지점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까?